주일 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시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강경애 전수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드려서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용서함을 받으면서도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나 주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죽기까지 아버지 십자가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버지께서 건져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연범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화되며 우리의 보는 눈이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가 제약으로 닫혀 있으나 주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제약으로 닫혀 있는 우리 귀가 성령의 아버지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로 하나님 아버지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아버지여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성령의 아버지 임재하심과 성령의 일하심과 아버지의 임재가 아버지여 강력히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어둠은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함께 찬양으로 아버지 영광전을 비전 찬양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비전 찬양단 단장님과 단원들을 일동위에 주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준비할 때에 그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 문이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비전 찬양단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3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 840쪽에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혜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 제목으로 연범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고향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괜히 책 읽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훌 떠나서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또 오랜만에 영화 한 편도 보고 싶어집니다.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가을은 아마 우리의 감정을 예민하게 한 번쯤 두드려보고 지나가는 그러한 계절이 싶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르던 이런 동요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소절을 부르면 뒷부분은 한 소절씩만 여러분이 좀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깊은 산속 옹달샘. 네, 그렇죠. 연습했습니다. 시작합니다. 한 소절만 하시면 됩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음은 좀 안 맞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기억력이 대단하셔요. 그 다음에 좀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아저씨 삼촌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위 뚫게 뜨려 돌덩이. 오, 정확하지. 이건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네, 어린이날 노래죠. 이 지금까지 부른 동요들을 한 사람이 지었습니다. 동요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윤석중 선생입니다. 윤석중 선생이 지은 가을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제가 읽어볼 텐데 여러분은 가을밤에 실제로 방 안에 누워있다고 생각하시고 조용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을밤, 윤석중. 문틈에서 드르렁드르렁. 그거 누구요? 문풍지예요. 창밖에서 바스락바스락. 그거 누구요? 가랑잎이에요. 문구멍으로 기웃기웃. 그거 누구요? 달빛이에요. 끝입니다. 드르렁드르렁 문풍지고 바스락바스락 가랑잎이고 기웃기웃 달빛입니다. 아주 짧은 세 개의 문단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을밤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책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를 찾기 좋은 계절, 가을, 9월의 첫 주일 밤에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함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14편과 53편이 똑같다는 것은 다윗의 기도가 일평생 동안 한결 같았다는 것입니다. 즉, 내 요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기도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줄기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요청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기도의 줄기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줄기를 온전히 잡고 있어야 다윗처럼 반듯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시편 53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말랏에 맞춰 부르는 노래. 여기 말랏이라는 말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내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 같으면서도 도무지 듣지 않기 때문에 송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송구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들의 신앙심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53편을 잠시 살펴보면서 가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만 살펴볼 텐데, 첫째, 가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절입니다.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절. 앞에서 말씀드린 윤석준 선생님을 동요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가을의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계절입니다. 시편 53편과 시편 14편의 시작은 똑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무신론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는 교회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밖의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입술로 말은 하지만 무신론자입니다. 쉬운 예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암송하는 주기도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이 우루과에 있는 한 작은 성당의 벽에 이런 기도문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너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너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치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지금도 누구에겐가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마음에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본문 1절 말씀처럼 부패와 악을 달고 삽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썩어서 더러운 짓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진솔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을은 하나님을 찾는 계절입니다.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계절.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절에서 그 다음 하나님을 찾는 계절입니다.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바꿔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라, 구하는 것은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 대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왜 눈을 감습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눈을 감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눈을 감으면 어떤 사건이나 내가 맞는 문제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빛대신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불 없는 웅덩이에서 요셉이 바라보았던 하늘의 별이 보여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보여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경건한 성도는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하고만 상대하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라면 찾으라, 찾는 것은 생각으로 탐구하고 몸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찾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찾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찾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길입니다. 인생의 길을 찾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길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갈까 늘 고민합니다. 또 하나는 고민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를 찾습니다. 지난 금요일 세월호 유가족 가운데 아는 분이 있어서 단식을 하고 있는 광화문을 방문했습니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던 딸을 이번 사고로 잃어버린 분이어서 별다른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방명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터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터에 우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비진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우린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로초도 찾아보고 시체에 약품을 입혀서 썩지 않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수명을 조금 늘리긴 했어도 영원히 사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 진리, 생명 다 찾아봤지만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길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다른 데서 찾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배우면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배우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이 가을에 성도 여러분 모두 세상 모든 것의 곳간이요 창고인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만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는 계절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절,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계절이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가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절. 아파트 같은 데서 층간의 소음 때문에 살인도 나고 해서 법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시끄럽지 못하게 법적으로 제재하는데 43데벨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예를 들면 어른들이 뒤꿈치로 쿵쿵쿵쿵 가는 정도가 한 50,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들고 다녀야 되겠죠. 그렇다면 가을에 우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40에서 아주 센 귀뚜라미는 100데시벨이 넘는답니다. 100데시벨이.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정도 데시벨일까요? 본문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 무지하다고 하면서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종말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마할랏에 맞추어서 송구한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하는 짓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저렇게 살면 저 사람의 종말이 정말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어와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 왕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
생명과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겐 그렇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한 남자가 병원에 가서 자기 아내의 귀가 갑자기 어두워서 잘 못 듣는다고 의사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당신 부인의 이 청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5m 거리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만일 그래도 부인이 듣지 못하면 조금씩 가까이 가서 들을 때까지 말을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병원에 오십시오. 남자는 집에 돌아왔고 마침 아내가 주방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의사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5m쯤 떨어진 거리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지? 아내가 대답이 없습니다. 다시 3m 거리쯤 다가가서 오늘 저녁이 뭐냐고요? 아내가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남편은 답답해하면서 아내 바로 뒤에 가서 말했습니다. 여보, 안 들려요? 오늘 저녁이 뭐냐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돌아보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해물탕이라고 벌써 2번이나 말했잖아요. 여러분, 정작 귀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가 아니라 남편 자신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처럼 의심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는데 내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심줄이 생기고 살이 펴지고 살갗으로 덮여지고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힘줄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이 입혀지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살같이 덮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원히 소생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시온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을 해방시키실 때 이것은 처음과 나중의 약속입니다. 처음과 나중의 약속,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처음과 나중, 이 처음과 나중 이 사이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굳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과 나중 이 사이에는 모든 것이 복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처럼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지혜로운 다윗은 시온에서 구원하여 줄 분이 주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환경과 처지에 처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망 속에 하늘의 상급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병이 와도 축복입니다. 시험이 와도 축복입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다윗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도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교회 안의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병이 와도 축복으로 여깁니다. 시험이 와도 축복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시는, 나를 돕는 배필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3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친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만나서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다윗처럼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을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1000만 명 이상이 고향을 향해 가는 명절에 동시에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기억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줄기를 붙잡고 이 가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청을 꼭 이루어드리는 지혜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무신론자의 모습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다윗처럼 말라세 맞추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가을에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진솔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평생 동안 찾아다니는 길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서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음성을 들을 때마다 기도에 힘줄이 생기고 말씀으로 살이 펴지고 찬송으로 살갗이 덮여지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우리의 본향인 천국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향 방문길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청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지혜의 계절이 되게, 지혜의 성도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가정과 자녀를 위해 연범석 목사님께서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오직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둘째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인생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자녀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부분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제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찾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심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주님 안에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신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법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역사되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 생활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되어지는 일과 속에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날을 주님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에 선물로 주셨는데 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고 조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자녀들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저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므로 말씀 중에서 저들의 가는 길목마다 길이요 빛으로 인도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많은 것을 물려주지만 그리 신앙의 유산을 물릴 수 있어서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하기보다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리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때에 세상 속에서 뚜렷한 그리스도인으로 뚜렷한 이 나라의 이 땅의 자녀로 주님 저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큰 꿈을 주시되 특별히 거룩한 꿈을 주셔서 거룩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죄어인
이제는 우리를 친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친히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음성을 들으시고 깨우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정성스러운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경연한 기업 위에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찾아가고 찾아오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가을 이 계절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